3월 27일 금요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은 예수님의 희생에 담긴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겠습니다. 이제 밤이 깊고 유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리를 이미 떴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1 제자들은 아마도 그 무거운 침묵 속에 앉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 예수님은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 중 누군가가 배신자라는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예수님께서는 식사를 계속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함께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우리가 소위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식사를 하시는 대목입니다. 그런 이제 성찬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본격적으로 제정하시는 그런 이제 장면이죠. 물론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장면도 우리가 성찬식을 제정하시는 한 대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이야말로 이제 구체적으로 성찬을 제정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식사가 원래 유월절 식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유월절 식사에서 그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누룩 없는 빵뿐만 아니라 어린 양이 있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12장의 규정이 그렇죠. 근데 마가복음에도 이렇게 그렇고 또 다른 복음서에도 보면 어린 양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고의적인 그 침묵입니다. 실제로 이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린 양고기를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경에서는 그 부분을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식탁에 양이 없어서가 아니라 양이 지금 식탁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의 의미를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 무교병은,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빵은 애굽에서 급히 탈출하던 날을 기억하는 빵입니다. 그러니까 이스트를 넣어서 빵을 부풀려서 보통 이렇게 먹는데, 그렇게 이스트를 넣어서 부풀리는 그런 시간이 없을 정도로 촉박하게 급하게 만들어 먹는 빵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빵을 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그 옛날에 그 출애굽, 해방의 그 상징이 이제 지금 예수님, 그분 자신을 가리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출애굽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위한 예표였다라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또 주님께서 24절에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의 피라는 표현은 당대의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표현입니다. 모세가 시내의 산에서 이런 말을 했죠.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면 모세는 제물을 잡고 그 피 절반을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 절반을 백성에게 뿌리면서 선언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피 아래 선 백성,
바로 언약의 백성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 장면을 지금 호출하고 계시는 거죠. 자신의 피가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는 피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피가 이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새로운 언약의 백성으로 묶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지 제사장이 그리했듯이 제물에 어떤 피를 뿌림으로 죄가 사해졌다라고 백성에게 선언하는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라는 이 선언은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바로 고난의 종의 목소리가 지금 여기서 메아리쳐 울리고 있는 겁니다.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했다. 그 히브리어와 아람어에서 많다라는 말은 종종 all, 그러니까 모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몇몇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를 향해서 열려있는 바로 그런 피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한 가지를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단순한 피해자이거나 혹은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버린 그 자신의 목숨을 하찮게 생각하시면서 어떤 그 자살의 길로 가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가 이 흘리는 피라는 에서 이 흘리는 이라는 말을 일종의 그 현재 분사형으로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결정된 일인 것처럼, 그리고 그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처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에 자신의 죽음을 이미 자신의 언어로 해석하고 계시는 겁니다. 강요된 게 아닙니다. 주님의 선택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억지로 쏟으시는 피가 아니라 스스로 쏟으시는 피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 희생의 주체는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역사의 폭력에 짓눌린 그냥 의인의 비극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아벨의 때부터 그리고 주님이 장차 오실 때까지 인류 역사에서 무고하게 죽어나간 모든 폭력을 당한 자들의 그 대표로서 주님이 서시는 것은 분명하죠. 그 모든 것을 끌어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발적으로 그 자리에 서셨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사랑 때문에 주님께서 스스로 그 생명을 내어주고 계신다. 자, 그런데 이 식탁 장면이 어떤 맥락에서 배치가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아마 베드로의 이 증언과 기억이 마가복음에 많이 담겨 있을 거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이 최후의 만찬, 이 성만찬 바로 이 앞에는 유다가 배신한다라고 하는 게 예고돼 있죠. 17절에서부터 21절에 나와 있는 우리가 어제 살펴본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은 27절에서부터 31절의 말씀은 베드로가 부인할 거다라는 것이 이제 예고하시는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것을 이런 맥락 속에서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이 의미심장하죠. 가장 큰 배신과 가장 뼈아픈 실패 사이에 예수님께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누신 바로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팔자가 누군지 아시면서도 식탁에서 물러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길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밤이 되기 전에 모두가 다 도망칠 거를 아시면서도 잔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이 언약, 주님이 세우시는 언약은 완전한 사람들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패한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실패할 사람들 위해 이 주님의 언약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언약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중에도 우리 지난 시간의 실패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앞에 충분히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우리들에게, 그리고 그런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내미셨고 지금도 내밀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5절은 이렇게 이어지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이 잔 이후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뭐 단지 금주나 어떤 단식 서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기다리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그러니까 성만찬은 완성된 식탁이 아니죠. 미완의 식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드리는 이 작은 성찬은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잔치의 예고편인 겁니다. 예수님은 그 잔치를 기대하시면서 이 잔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십자가는 포기가 아니라 기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배신과 실패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완성을 기대하는 우리 아주 중요한 삶의 배경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마지막 만찬의 성찬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우리는 성찬을 비롯한 교회의 이런저런 봉사나 또 예배에 참여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회개했는가? 내 감정이 지금 어떤가? 내가 어떤 결단을 했는가? 이것이 사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찬 그리고 우리 신앙의 어떤 중심이 나라면 우리는 방향을 잃고 맙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를 잘하고 내가 감정이 풍성하고 내 안에 어떤 충만한 기분이 들면 내가 신앙이 좋은 것 같고 내 감정이 그렇지 않으면 내가 신앙이 나쁜 것 같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쉽게 판단을 하고 오해합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신앙을 하나님 편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편에서 인식하고 해석하는 것이죠. 오늘 이 성찬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추도식이 아니에요. 떠난 이를 슬퍼하는 자리가 아니고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겁니다. 이 중세 때까지만 해도 가톨릭에서는 성찬을 일종의 제사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사라면 그냥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혹은 그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어떤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에 그친다면 우리가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의 주인이 살아계신다. 성찬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지금도 우리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다. 그러니 이 성찬은 기쁨의 잔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유월절 최초의 유월절 행사가 그렇죠. 유대인들이 유월절마다 우리는 바로 그 밤에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다 라고 고백했듯이 우리는 교회에서 성찬을 할 때마다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와 함께 먹고 마시는 자들이다. 예수의 언약의 피 아래 있는 자들이다 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선언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의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러한 성찬을 비롯한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는 개인의 구원, 개인의 차원을 넘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잔을 마신 사람들은 이제 같은 언약 안에 있는 겁니다. 언약 공동체는 기억하고 순종하고 서로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공동체입니다. 시내의 산에서 피뿌림을 받은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 언약의 공동체로 그렇게 부름을 받게 되듯이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순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의 일원으로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의 피 아래에서 그렇게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관계망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깊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지역으로, 정치로, 세대로, 계층으로, 성별로. 그리고 교회 안에도 여전히 그 분열이 그대로 들어와 있죠. 이거는 예수님 때나 지금 우리의 때나 크게 바뀌지 않은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같은 잔을 마신다면, 같은 떡을 먹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하나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찬 이후에 우리가 다시 분열과 무관심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언약을 마시지만 언약의 형식을 우리가 취하지만 어떤 예식에는 참여하지만 언약에 실질되는 하나님 나라의 내용을 살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지적했던 초대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성찬의 자리에서 형제를 무시하는 것. 바울은 그것을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죠. 성찬은 예배당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같은 잔을 마신 나와 함께하는 이웃, 나와 함께하는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느냐라는 게 바로 성찬의 연속입니다. 그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의 외로운 사람들, 고립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우리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환영받지 못한다고 때로는 느끼는 이들, 우리 그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배신자를 아시면서도 식탁을 차리셨습니다. 도망칠 제자들과 잔을 나누셨습니다. 언약의 피로 세워진 공동체라면 그 주님의 피의 넓이만큼 우리가 품어야 하지 않을까요? 내 회개만이 아니라 그러니 예수님의 선택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스스로 내어주신 피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피 아래에 나와 함께 서 있는 이웃, 나와 함께 서 있는 교우들을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참된 잔치를 기다리고 소망하며 우리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말씀을 들어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 주님께서 이루신 이 영광스러운 변화를 낭비하지 않고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날 밤에 배신과 부인 사이에서도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셨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완전하지 않아도 식탁에 앉히시고 실패할 것을 아시면서도 언약을 맺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함께 같은 잔을 마신 이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함께 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곁에 있는 우리 교우들, 이웃들, 또 목소리 없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성찬이, 우리의 신앙의 어떤 형식이 예배당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식탁이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될 그날을 소망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소망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을 성찬의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